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으시다가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참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남 믿음이 이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부활과 증인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린 가끔씩 한번 띄워보실래요? 화면 보시면요, 뭐 이런 프랭카드 걷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뺑소니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사람이 치고 갔는데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이렇게 도망간 거잖아요. 또 보면요, 또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등등의 이렇게 프랭카드를 붙여놓고 누구를? 이 증인을 찾는 거예요. 본 사람 찾는 거예요. 근데 답답하게 이런 거에 95% 이상이 증인이 안 나온다더라고요. 후사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목격자 찾는 안타까운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이 있어도 목격자가 없으면요, 그 사실은 사실로서 인정받을 수가 없죠. 사실이 분명한데 그 사실이 사실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분명한 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사실이 있어도 증인이 없어서 결국 없었던 일로 덮여지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있어도 증인이 없으면 결국 그 사건이 묻혀버린 사건, 즉 미제 사건으로 전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장사 지난바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분명한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결국 증인이 없는 사건으로 묻혀버리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증인이 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복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증인이 되므로 타인의 죄가 드러나는 결과가 가져온다면 증인은 분명히 목숨을 걸고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란 말은 순교자란 말로 이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투스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로. 우리는 영화 같은 것을 보면요, 악한 집단들이 자신들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아주 잔인하게 증인들을 살해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때론 여자와 어린아이도 과감하게 죽여버립니다. 증인이라는 이유로 그 약한 사람들을 가장 큰 위협에 놓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죠. 이 사실과 이 사실의 증거한 관계는 너무나 중요한 관계입니다. 엄연한 사실이지만 사실을 증언한 사람들이 없으면 이 사실은 사람으로서 없는 일이 되고 사실일지라도 역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역사 가운데 역사적 사실을 목숨 걸고 증거하는 일이 없으면요, 그 역사는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덮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말하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큰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입만 다물면, 저 사람만 죽이면 없던 거로 바로 만들 수 있는 큰 권세 있는 사람들, 과연 누구일까요? 그 당시에 기득권자란 것입니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다음에 그 권력을 가진 군인들까지 그 일을 도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 어떤 사도를 뽑을 것인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가문이 좋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사도를 세울 때 사도 세우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이런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22절 보니까 사도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가룟 유다 이후에 새로운 사도가 뽑히는 새로운 기준이, 선택 기준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란 것입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그분 보았고 그분이 부활한 걸 내가 분명히 믿는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 4장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초대교회는요, 이 부활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세워졌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성도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이 부활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린 가끔씩, 어제도 우리 청년부가 나가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때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면요, 그냥 이게 쳐다봅니다. 한참 쳐다보더니만 필요 없어요. 뭐 요새 뭐 굶주린 사람이 있나요? 계란도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아주 냉담하게, 냉철하게 그 꼬마 어린애가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줌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주 단호하게 꺾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받아야지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배고픈 것도요, 차려놓은 것도요, 내가 먹어야 내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림으로 음식을 잔뜩 그려보세요. 이게 먹을 수가 있나? 근데 내가 허기지고 내가 배고프고 내가 굶주리고 어떤 니즈가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나 놓더라도 그것을 맛있게 먹으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양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구원과 사랑과 믿음과 은혜도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이 부활의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계속 이것이 전수되었고 연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었어야 된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더 부활을 믿고 더 구차한 죽음까지도 받아들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증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다가 스테반은요, 돌에 맞아 죽었고요. 세상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기 위해서 그 증인을 박해하고 또 박해왔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부활을 전하지 말라는 위협을 무릅쓰고도 매를 맞기도 하고요, 갇히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 해도 그 사실을 지키고 전하는 증인이 없으면요, 역사의 무덤 속에 묻혀버리는 진실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사실들이 묻혀 있습니다. 증인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실도 되지 못합니다. 역사란 바로 증인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다 잊고 있어도 증인의 가슴 속에는 살아있는 사건이 바로 역사란 것입니다. 오늘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면 그리스도는요, 성도의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면요, 그 부활의 증인 속에 살아있고 더 나아가서 증인을 통해서 모든 세대에게 살아있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증인을 통해서 살아있는 역사로서 그 시대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눈앞에 살아 계시는 주님을 두고서도 주님을 증인이 되지 못했어요. 증인이 되지 못한 바로 주님을 모른 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몰라서 증인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증인될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증인의 자리에 서지 못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점점 잊혀져가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될 때는요, 그 십자가와 부활은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다시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게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후에 제자들이 증인으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친히 증거해 주십니다. 불을 지펴 주십니다. 뜨거움을 주십니다. 그 뜨거움을 토하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제자들은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제자들이 변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고 사도들이, 제자들이 대박 친 것이 아니에요. 복권이 맞은 것이 아니에요. 집을 산 것이 아니에요. 땅을 산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고 그들은요, 딱 한 가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한 부분들이에요. 그 증인은요,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곡기를 끊더라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야,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이시야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란 그 영화를 언젠가 본 기억이 있는데 무섭더라고요. 초대교회 모습이.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벽에다가 묶어요. 산채를 묶어버려요. 그리고 지나다니면서 기름을 발라, 이렇게 기름을 발라. 저 뭐 하나 했더니 기름을 발라가지고 바르고 이게 기름이 쩔게 만들어요, 사람을. 그리고 밤에 어느 사람이 불을 붙여, 산 사람한테. 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산 사람이 지기지기 타면서 막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가로등을 만들더라고요. 가로등을 비치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 하나 가지고 저기 잡혀가지고 거리에 구석구석에 묶여가지고 기름을 발라서 기름을 쩔게 하고 거기시 몇 시간 동안, 그렇죠? 그 지그지그 타게 하고 불을 밝히게 한 가로등을 만든다? 대부분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요, 예수 모른다고 해야지, 예수 없다고 그래야지, 예수 아예 나는 안 믿는다고 해야지, 이런 효과를 노릴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일을 저지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니까, 역사하시니까요, 막 토해내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무덤은 죽은 믿음이라고 고백합니다. 스테반은요, 하늘의 열림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저게 무엇이 있기에 저렇게 죽음을 담대하게 받은, 사람들은 의아하면서 돌을 던지죠.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 무엇인가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담대하게 죽음을 불사하고 넘어간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왜 주저하십니까? 왜 숨기십니까? 뭐가 두려워서 숨기시고 주저하십니까? 오늘 초대교회는요, 한 가지였어요. 숨었던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이제 담대하게 입술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맥이 그리스도이다. 내가 예수를 보았고 부활한 예수를 내가 직접 보았다라고 그들은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듣던 말던 간에. 여러분, 그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때 듣던 말던 간에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는요, 솔로몬 행각에서 그 병자들을 앞에 놓고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자들의 관심이 뭘까라는 부분들, 병자의 관심은요, 오직 병 고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듣는 것은 그냥 그 연례 행사죠. 요식행위란 부분입니다. 그거 말고 빨리 병이나 고쳐주세요, 이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관심이 없어요.
안수하고 침 뱉어가지고 뭐 안수하고 뭐 만져주고 고쳐주는 거 관심이 없어. 베드로의 관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부분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 맞아, 죽였어. 그 예수는 다시 살아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야. 나는 이 일의 증인이야. 분명하게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새 세상이 어렵죠? 혼잡하지요? 거짓이 많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거짓 뉴스가 많아요. 속기 쉬워요. 유튜브에서 보니까 한 가지 잘못 누르면요, 계속 거기에 대한 것들을 그 알고리즘으로 쭉 나오죠. 그렇죠? 꼴이 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래요. 잘못 들어가면요, 계속 그와 연관된 것만 계속 나오는 거야. 우리가 참에 대한, 진리에 대한, 공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명상하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요, 거기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데 잘못 누르면요, 잘못 발을 디디면요, 이 거짓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오늘 부활과 이 증인은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에 대해서 증인이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본 것들, 내가 들은 것들, 체험한 것들을 우리가 증거해 나갈 수 있는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증인이 될 때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증인의 가장 놀라운 은혜는요, 그 증거한 사실에 내가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부활의 증인은요,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천국의 증인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세 가지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지적으로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지적으로 진리를 배운다. 다시 한번, 지적으로 진리를 배운다. 옆 사람 인사하시기 바래요. 지적으로 진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요. 지적으로 진리를 배워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지적으로 진리를 배웠으면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세 번째, 내가 믿는 그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적으로 알고 있으면 지적으로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초대교회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 교회는요, 지상 모든 교회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는요, 부활로 세상과 항상 부딪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세상과 교회의 관계란 것입니다. 세상은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전합니다.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초대교회 보면요, 아주 쉽게 이해가 되죠. 당시 사람들은요,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동참했습니다. 누구 하나 빠진 게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앞장섰고요, 바리새인이 동참했고요, 군중들이 소리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아무 일이 없다면 그들이 한 일은 정당한 일이 되는 거겠죠. 바로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부활을 목격한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성난 군중들이 다 죄인이 되는 거야. 누구 죽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이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은 가장 무서운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죽여서 안 되는 분을 자신들이 직접 죄인으로 만들어서 죽였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부활했다는 사실을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군중들에게 가장 무서운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증거하는 사람을 모조리 잡아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말하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증인을 말할 때 마르투스라고 하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설명할 때 순교자라고 말합니다. 당시 순교는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전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때문에 부활에 대한 신앙은요, 순교를 통해서 증언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일에 우리는 증인이라.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생명의 주가 아멘. 그게 아멘. 밑줄을 쫙 그으세요.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것은 실제 부활의 증인만이 할 수 있는 선언입니다. 진정한 증인은 그 증거로 인하여서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내가 피해를 받으면서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증인이 되면 이익이 온다면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게 이익이 된다면 거짓 증인도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요, 이 거짓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많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에게 해를 주기 위한 증인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당시 제사장들에게도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증인이 되려고 했죠.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서로 증인이라고 나왔지만 그 증거들이 서로 맞지 않았다는 것들이죠. 성경은 증인에 대해서 아주 준엄한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자신들의 믿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증거는요, 그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입으로 직구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증인이 됩니다. 때문에 교회는 신실한 증인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아브라함이 증인했습니다. 부자를 향해서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위로를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아브라함이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의 증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양과 염소를 각각 나누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증인이 되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 성령님 또한 증인이 되십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찔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에게 불을 넣어서 토하게 하신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기억이 있습니까? 주님과 교통하십니까? 주님과 호흡하시고 주님께 들은 게 있습니까? 본 게 있습니까? 만난 게 있습니까? 그러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그냥 숙성시켜가지고 좋은 곳으로 혼자 먹지 말고 내가 말이야 기도하면서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증거하시기 바래요. 증인 역할을 하시기 바래요. 오늘도 주님은요, 오늘도 성령님은요, 그걸 원하길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결단합시다. 나도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끔씩 우리가 불만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왜 나만 교회에 남아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까? 왜 나만 이렇게 개고생을 해야 됩니까? 라고 불만과 불평할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능력 있으면 하겠냐? 그나마 쓴 것도 감사하게 여기라고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고 들은 거에 대해서 증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받은 거에 대한 증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일을 감당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침묵하는 자가 되지 말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이 있건 없건 간에 내 믿음을 위해서 외치게 도와주시고 내 신앙을 위해서 아버지 샤우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버지 광장에 나가서 나는 주님의 증인이라고 외치게 도와주시고 내가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귀한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나됨을 내가 주님의 종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베드로의 고백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 모두 이 말에 동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이 일의 증인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절이 우리와 연관이 되게 도와주시고 부활절이 나와 연관되게 도와주시고 증인된 내가 부활에 동참해 나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 사실을 믿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수치를 당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증인된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세워 주옵소서. 부활한 예수를 내가 만났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분명하게 증언하게 도와주시고 그 일에 증인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손을 잡은 교우들과 그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아래 개의 평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